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네. 계속하여 전도하여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격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을국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복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여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감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잘 풀어내게 하시고 좋은 결과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세상의 아이들처럼 수능 성적으로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 결국엔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김대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권속들, 두 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남은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으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조건 없는 부르심의 유용성 읽으세요. 시작.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동족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세리 레위를 아무 조건 없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특별한 요구나 당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 즉각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동료를 초청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당당히 밝히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가 응답하지 않을 뿐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은 아니에요. 굳이 행위를 따지면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행위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반복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돼. 세상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어찌하여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하셨는지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행위로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구 해석입니다. 13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였던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다. 장소는 갈릴리 해변 곧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해변 지역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셨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를 가리킨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 그의 사도명이다. 그는 갈릴리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세리로 고용되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노상에 위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던 세금 징수원이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경멸과 증오를 받는 죄인의 그룹에 속했던 자였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레위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던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인 사람 낚는 어부를 선택하라는 생애 변화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세리로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다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금 징수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유업과 더불어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선교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나오는 세리 레위가 누구였다고요? 마태예요. 자, 여러분 마태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이 생각나죠. 여러분 한낱 세리였던 한낱 세금징수원으로서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증오를 받던 그 세리 레위가 결국은 마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는 사도의 명이에요. 사도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예수님 12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마태복음까지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기 앉은 우리도 다 부족한 죄인들이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에 순응하면 예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꿈을 가지려면 이런 꿈을 가지세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제가 붙잡히기만 한다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마태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마태는 세리 레위로서 동족들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지만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좋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우리 고3들은 내일 수능에서 1등급 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엄지손가락,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 쓰임받는 것.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여기에 최상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면 세리레이가 마트로 변화돼 가지고 마태복음 성경도 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죠. 인류 역사에 추앙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다 되기 바라요. 아멘. 후회 없는 인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읽으세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앉아라는 의미는 기대다, 식사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유대 전통에 따라 기대어 누운 자세를 가리킨다. 레위의 집에서 가졌던 식사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했는데 이를 위한 송별 식사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레위가 자기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푼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의 동료 레위가 초대한 식사에 기꺼이 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친화력에 쉽게 동화되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영혼의 의사요, 친구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민족 반역자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생각하면 누가 그를 칭찬해요? 누가 그를 존경합니까? 이완용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이완용을 방불하는 그렇게 나라의 그 벌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도 불러주신 거 감사하세요. 주님은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교역자 노방전부가 있었는데 전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구원받고 목회자까지 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반응도 좋더라고요. 참 전도는 하나님 역사예요. 한 사람의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전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고 전복음을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져야 생업이 유지가 되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주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세상 직업 안 가지고 오직 주의 일만 하잖아요. 진짜 우리 목회자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도 더 편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교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돈도 벌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모저모로 얼마나 또 할 일이 많아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진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더 큰 상 받을 줄로 저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일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역자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교회부터 가지고 주의 일만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단순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냥 마치 그냥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걷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섰는가 후회하고,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거 표현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감사해야지요. 아멘. 무엇을 감사하느냐? 목회만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아멘만 하시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세리 마태와 마태, 다시 말하면 세리 레위가 마태니까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까?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까지도 불러주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경북 청송의 청송교도소에 갔을 때 훌륭한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신웅 수의사예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청송교도소 안에서 죄수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뭐 교도소만이 아니라 교도소 밖에도 청송지역에도 얼마나 이분이 죄수들을 사랑하시는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죄수의 아버지로 불렸다니까요.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 얼굴 뵀어요.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영이가 청송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세영, 그 다음에 또 김태촌, 그리고 신형원인가? 신창원이가 그곳에서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대도 조세영은 김신웅 장로님에 비하면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3살밖에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김신웅 장로님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로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그 재소자들이 출감할 때에 무려 2,000여 명 이상에게 직업을 알선해 줬대요.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것은 출감한 재소자들이 사회에 발을 붙일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기가하겠다는 거예요. 무려 200여 명의 그 재소자들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신웅 장로님은 딸만 둘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반대했대요. 주변에서도 그 위험한 사람들을 집에서 재우고 함께 살면 어떡합니까? 딸만 둘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이 김신웅 장로님은 그 청송
교도소는요 최고로 악한 죄수들만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알만한 분 아실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악한 죄수만 모이는 곳이 바로 청송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김신웅 장로님이 그렇게 그 재소자들을 사랑하고요. 그분이 수의사로서 너무나 바쁘게 생활했지만은 일주일에 2, 3일은 꼭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죄수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분 자신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변화돼 가지고 청송교도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었고, 그분은 살아있는 성자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 보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김신웅 장로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김신웅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간절히 바라기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16절도 읽으세요. 시작. 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 된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계층의 종교 집단으로서 율법과 유전에 있어서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었으며 특히 그들은 의식법에 강조점을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극히 배타적이었고 정죄하기 일쑤였다. 바리새는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뜻은 분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흔히 분리주의자로 취급되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고 믿음이 깊었지만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자들은 전통적 종교의 가장 나쁜 요소들, 예컨대 시기, 위선 및 종교적 형식주의 등에 집착한 그릇된 종교관을 보여주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예수님이 계율에 정한 바 죄인들과의 교제 금지를 무시했기에 그가 바로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의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상속받아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온갖 타락된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며 환영하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탕자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3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 잠 안 오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믿고 푹 자.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앞에 나와요. 또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은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어떻게 해서 저런 놈을 아버지가 받아주는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바로 큰아들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랑만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 검사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변호사 같은 사람만 가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다. 아멘. 그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죄인과 함께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죄인이었죠. 가장 큰 죄인이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돌아온 탕자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안에만 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란 타인에게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종교적으로 교만한 자를 빗댄 말이다. 특히 치료자 되신 예수의 치유 은혜를 거부하는 자, 그는 자칭 건강한 자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특히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자신의 온 이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병든 자, 곧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자의식, 곧 자신이 결함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할 존재라는 자기 존재의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이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진정하고 영광된 교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유병도 치유받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 문자 받으셨어요? 배종훈 목사님 편지 글 우리한테 준비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병고침 받기 바래요. 은사도 받기 바라고. 저는 지금 오늘 또 눈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병자들 위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꼭 치유받기를 바라고 은사도 좀 받고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저 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꼭 받아야만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상첨화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다면 더 좋은 거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부모들 다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다음 주 이제 수요 예배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사형수에 관한 감동적인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상만 보겠어요. 다음 주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어느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정동희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감동적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만 나왔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나와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아주 탁월한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 청소부, 화장실에서 인분 청소부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연탄 대리점도 차리고 또 미국상에 차려가지고 남부할 곳이 없는 사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재산을 탐내가지고 자기를 유혹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유혹한 이 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동생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형수들하고 함께 깜빵에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첫 번째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사형장이 바로 앞에 있었대요. 여자가 끌려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끌려가려고 말이죠. 이렇게. 그걸 보게 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겠냐.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한 거죠. 시체가 툭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형당한 시체를. 또 두 번째도 어떤 남자가 나가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죠. 그 사형수도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20대 청년인데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얼굴이 그렇게 밝더래요.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 젊은 사형수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이 정동이 이 사람을 향해서 형제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그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렵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감옥에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22번인가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읽으니까 교도소 내에서 별명이 생겼는데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그랬대요. 저기 걸어다니는 성경책 다닌다. 다음 주에 동영상에서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제가 그분의 이거 저 이제 책 사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연재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 글도 따로 있고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상에 다 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그 재소자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모범적으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됐대요. 이 무기수로 감형돼 가지고 20년형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18년 만에 가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교도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자기가 3번 죽었대요. 그런데 죽을 때마다 지옥을 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니까 그냥 뜨거운 용광로에서 사람들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신음을 나면서 그 지옥의 모습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니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천국에는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세상에서는 꽃들이 지잖아요. 또 꽃 만지면 또 부서지기도 하고. 근데 천국의 꽃은요 부서지지도 않고 세상의 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옷이 아름다운지 세상에 옷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옷은 귀적이더래요. 귀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기술 고등고시도 합격을 하고 수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시험에도 너끈히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래네. 그냥 내가 놀래겠네. 둘째 아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시청 공무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인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큰아들을 사위 삼으려고요.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오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냥 10억을 주겠다고. 10억. 우리 딸과 결혼해달라고. 옛사람하니까 20억을 주겠다고. 그래도 옛사람하니까 우리 전 재산 줄 테니까 우리 사위 좀 달라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수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생활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짜장면도 만들어서 노인들을 대접해드리고 노인잔치 열고 오히려 빚도 졌대요. 노인들 대접하다가 빚도 졌는데 경비원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빚도 갚고 그냥 이제는 천사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면 책도 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동영상도 좀 보시기 바라요. 얼굴은 영락없이 촐로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나오질 않겠지만은 책은 나올 줄로 알고. 그래 이분이 졸지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김신웅 장로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김신웅 장로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죄인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바로 세리레이를 구원하셔서 마태로 삼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성경까지 기록하게 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늘 눈물겨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서 눈물 마르면 안 돼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 눈에서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울어야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